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숙지 목사님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장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심장의 그 고백을 그대로 올려드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한마음 한뜻이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가대원들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입술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결단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앞세워 우리가 뒤따라가는 저희들 입장선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주님의 통역 역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허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께서 심장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를 온전한 도구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이 심장 속에 머릿속에 가슴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뵈서. 지금 오늘부터 좀 고난 주간에 들어가죠. 지금까지 3월달 한 달 그 사순절에 참 들어가 여러분들이 참 애쓰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희생을 위하여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희생하심으로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절대적으로요 고난 없이는 부활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재단에 쓰기 아침에 어쩌니게 제가 어저께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그냥 부활절 날 나가지 뭐 그랬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이 여러분들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저한테 새벽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제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게 돼서 오 목사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잡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돼지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돼지가요 살이 삐쩍 말랐어요. 살이 삐쩍 말라서 돼지가 통통해야 되잖아.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다 이 말이야.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세상 거 못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로 보여주는 거야. 욕심 못 버려. 근데 거기에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그 돼지도 뭐요 사랑하시잖아 우리를. 근데 뭐요? 제가 올라가서 성령의 단비를 문을 열게 하시더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데 근데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돼지가 막 포동포동 이쁜 돼지로 살이 찌더라고요. 살이 찌야 잡아먹지. 살 삐쩍 말른 돼지는 값어치가 없어. 가격도 안 나가고. 살이 찌야 잡아먹어. 어쨌든지 간에 저도 여러분들도 돼지입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돼지 아닙니까? 그 재성은 내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 참 마음이 먼저 가잖아요. 우리 안 그러고 싶은데 먼저 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서부터. 근데 그러는 우리를 주님께서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잡아먹히게 하려고 살찌우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잡아먹혀야지만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딸아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사단도 알고 우리가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왜 저한테는 그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했더니 야 문딩아 니는 뭐요 태어날 때부터 맨
손해를 보는 것만 네가 해고 왔잖아. 너를 그토록 짓밟아도 네 마음속에 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았잖아. 섭섭해하지 않았잖아. 거기에서 사탄이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희생, 못 먹고 가난하고 찌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톱이 다 후벼 파지도록 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희생을 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핍박까지도 주위에서 계속 오는데 그걸 뭐 한다? 한마디도 마음속에서나 입 밖으로 분을, 욕을 주님이 싫어하는 걸 토해설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가슴으로는 에이 사람으로서 어찌 저럴 수가 있대 그러면서 내가 뭔 짓이야? 마음은 돌이킬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이 마음속에 자리는 잡지 않았어요. 어쩐 얘기 제가 친척 집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저녁에 그 10시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 그 친척 가운데 저하고 좀 비슷한 또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분이 그 청년 때 우리 시집으로 놀러를 왔어요. 제가 거기서 시집에 와서 이제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쓰러워하더라고. 그분이 거의 나이는 뭐 같지는 않아. 저보다 좀 어리죠.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의 얼굴을 보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30년 전이나 30년 전, 지금 35년 전이나 지금 제가 결혼한 지 37년 됐거든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형수님은 어찌 그렇게 똑같습니까? 어찌 그렇게 똑같아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 깊이나 얼굴도 늙지도 하나도 안 했대요. 저 늙어가지고 내일 모레 보톡스 좀 받으러 가려고 진짜 보톡스 좀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안 늙었다고 그래서 조금 용기가 좀 생기려고 어쩌려고 좀 그래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의 것인데 희생을 위하여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번에 주님의 고난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저더러 그래서 나가라고 했나 봐. 여러분 이 고난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기에 부활하셨어요. 이 고난주일에 예배당에 안 나왔다는 것은 그 문딩이요. 정말 이 고난주간은 심장으로 일주일 동안 피를 토해도 못 다해요.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말아야 되고 져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얼마나 자신과 싸우면서 피 터지게 고민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분이 고통 겪으신 그 기간인데 우리는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 입장선에서만 먼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에 치면 사망이다. 이것에 치면 사망이다.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에 치면 사망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다 져야 됩니다. 져줘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딱 이겨야 될 게 하나 있어. 알죠? 여러분들은 내 육하고 싸워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요? 혈기 아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 거했다면 왜 자꾸 혈기하고 매 순간 삶 가운데 너희들이 지냐? 알아들어요? 너희가 혈기로 왜 그 영이 육을 이기지 못하고 육이 영혼을 이겨버리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것이. 근데 혈과 육에 맨날 쥐고 있네. 맨날 거기서 싸우고 있어.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벗어나야지만이 결단코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요. 사두개인도 내나 같은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류로 그것으로 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이렇게 분리하는데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이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들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의 교훈과 너희들의 입에 나오는 것과 너희들의 행동이 사두가인과 바리새인밖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교훈으로는 결단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몇천 년 동안 믿어온 유대민족과 우리가 여러분 거의 같아. 십자가 은혜를 안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설교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뭐 모든 사역자들이 내 삶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내 육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밖에 안 돼?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밖에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민족,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줄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행동을 쫓으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조심해!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마. 그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거기에 너희가 그 떡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영혼 죽어. 그들의 그 떡들,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그 떡들, 누룩, 그거 조심해.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았어요. 봤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밖에 안 되는구나. 사두개인의 바리새인들의 누룩밖에 안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데. 네? 거듭나니까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인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이의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어찌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거 다 내어줬잖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줬잖아. 이게 누룩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 없다는 증거. 즉 이런 자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누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오늘 메시지 받은 것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게, 주님이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큰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에 제가 우리 오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서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 같아.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리 와가지고, 이곳에는 감자가 많다고. 내가 누워있는 그 장소에 감자가 많다고. 감자 아시죠? 하얀 감자? 감자가 많다고. 그걸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다고 그 감자가 이곳에만 모여 있다고 가지러 오는 거예요, 감자를. 그래서 제가 이부자리를 털털 털면서, 에이, 내 이부자리 근처에 감자가 있다네. 에이, 내가 그러면 누워있으면 안 되지. 이부자리하고 이걸 개가지고 감자를 캐도록 뭐한다, 이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줘야지. 그 이부자리를 탁착착착, 청색 이불인데 접어가지고 딱 놨어요. 그러고는 제 이불 뒤에 딱 보니까 거기에 내가 물 위에는 모래로 덮여 있는데 밑으로 보니까 내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모래 밑으로. 근데 거기에 감자가 왜 그렇게 많아? 그 모래 속에 물하고 같이 흐르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웅덩이가 있어. 그 물 옆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자를 묻어서 저장하면 두고 오래 먹을 수가 있다고. 겨울에도 안 온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불을 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쉬지 말고 빨리 이불을 털고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빨리 재단에 가서 감자 캐라고. 근데 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나가야 되겠어.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어. 그랬더니, 왜 부활절에 나가지 오늘 쉬지? 내 하나 쏙대기다. 당신 내 주인이나 하나님 내 주인이지.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 쏙대기다.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당신이 내 주인이나.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오 목사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오 목사님 순수하고 이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 목사님의 비유를 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대표로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현상을 먼저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즉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는 자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서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사역에 지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있잖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나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냐? 예수님 그 말씀이시죠?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떡하죠? 손뼉을 치면서 오야 오야 맞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옳다 아이고 옳다. 네 신앙 고백 잘했다 그래. 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의 신앙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죠?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한마디로 원하신다.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지. 그래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듣게 하는 예배예요. 즉 말씀을, 영과 육을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귀로만 듣게 하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었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삶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을 해봐네요. 하죠.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요한의 아들, 너는 요한의 아들이다. 또한 요나의 아들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이다. 이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아 이 뜻이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2차적으로는 요한의 아들, 육신의 아들아 이 뜻이고, 요한의 아들아 이 뜻이고, 첫 번째는 뭐한다? 요나의 아들아 이 뜻이라고. 제가 오늘 주석을 보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달은 게 요한의 아들아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요나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아.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그러면 요나는 누구를 말해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영도 육도 거듭나야지만이 요나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요나와 베드로와 성령의 기름 부어 쓸 베드로는 요나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랬죠? 느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에?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갔죠. 근데 다시스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는데 내가 그 느느웨로를 왜 가? 그 썩을 놈 인간들, 그 더러운 인간들 내가 글로 왜 가? 내가 그 인간들 우리 민족의 원수잖아, 원수.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나는 거기를 안 가겠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를 가래? 우리 하나님이 약간 머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착각한 거 아니야? 그 느느웨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거기를 가라고 그래 나보고.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생각하는 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차가 배가 딱 붕 하고 대기하고 있네. 은혜 좋은 거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그렇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나를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딱 대기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지. 지금처럼 배가 하루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있을 말뚱해. 근데 그 배가 마침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잣대가 육신적이면 환경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돌려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으려면 거기에는 분명히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일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착착착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요, 분명히 찌그덕거리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일은 찌그덕거려요. 왜?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찌그덕거려요, 환경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요나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또한 요한의 아들아. 이 바요나가 속에 그게 두 가지가 다 들었다고요?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은 결단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로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한 이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가슴에서 뭘 느껴요? 우리는 결단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에서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분의 딜을,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은 너는 육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 육의 아들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가슴까지, 행동까지 따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그것을요 입으로만 고백을 했어요. 가슴까지는 안 됐습니다. 삶이 아직 안 따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가슴과 삶이 돼야지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부활하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뭐한다? 십자가에 기름 부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더라.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내 육이 죽지. 안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안 깨달으면 내 육이 안 죽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로서 매 순간 머물면 성령께서 터치를 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삶이 따르질 않는다니까요. 내 삶이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안 된다고 삶 가운데 입술은 되는데요. 입술은 되면 뭐합니까? 입술만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리기를 가잖아요.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혈육이 아니란 말은 살과 피라는 의미로, 혈육이란 이 뜻은 살과 피라는 의미로, 이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출처를 설명하신 거라 이 말이야. 그 출처가 네 육에서 나왔더라 이 말이야. 알아들어요? 이 육에서 신앙 고백을 했더라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알게 아니는 누가 알게 있고 하나님이 알게 있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출처를 알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죠.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셨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반석은 곧 희생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삶이 반석이라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야지만이 너는 육의 사람에서, 요나의 아들에서, 요한의 아들에서 너는 벗어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온전한 반석, 즉 반석으로 오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쫓았기 때문에, 심장까지 가기 때문에 뭐예요? 베드로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그 뭐예요? 마음이나 심장이나 뭐 같겠지만 그 삶을 거듭나서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안 돼도 반석의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한테서 결단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은 즉 희생에 따랐다는 거고, 희생에 따랐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장소,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결단코 성령의 기름 붓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교회가 99.9%가 예를 들어 90% 이상이 뭐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 어찌해야 돼야 되는데, 이거를. 주님의 가슴이 아파서 이거 어찌해야 돼요? 제가 잘났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설명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죽도록 진리 가운데 부서져야 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19절에. 굉장한 능력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주리리라. 여기서 제가 있잖아, 예전에 와, 하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어떤 걸 주셨을까?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천국 열쇠를 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수수께끼가 여기서 풀렸어요. 오늘이사 천국 열쇠를 주리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래. 야, 근데 옛날에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우리 그 시집에 무주에서 살 때 주님께서 그때를 보여주시면서 웬 한낮에 점심때인데 그지가 들어왔어요. 정말로 실제로 그지가 들어왔는데 제가 밥을 줬다고 그랬죠. 그 그지한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집구석 떨어먹으려고 환장했다고, 어떻게 그지한테 밥을 그대로 한 그릇을 들어갔다 먹기냐고 나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교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이 참 인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아랫마루에 잡수시고 마루가 이렇게 찔쭉하고 여가 웃방이고 여가 큰 방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집이 알죠? 대청마루 다니고 이 마루가 이렇게 찔쭉해서 방하고 그냥 옆에 이렇게 방 2개 있고 마루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주고, 이 큰 방 방문 앞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밥상을 차려줬고, 이 그지한테는 이 우마루에서가는 그지를 밥을 차려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를 시키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밥을 들어온 그 남자분 군복을 입었더랬거든요. 파랗게. 그분이 나이는 한 50이 넘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할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 천사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네가 너무 내가 잘 먹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를 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물이더라고요. 내가 저한테 물로 보여주더라고요. 사기 그릇에다가 물을 사기 그릇이 아니야. 은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은그릇 또 아주 깨끗하지도 않아. 그 은그릇이 내 그릇인 거야 지금. 깨끗하지도 않는 그 은그릇인데 약간 얼룩은 져 있더라고. 은이 왜 얼룩 잘 지잖아요. 얼룩이 약간 져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 어르신네한테 줬더니 이 어르신이 꿀꺽꿀꺽 다 마시고 잘 먹었다 그러면서 그게 느들프 사슴처럼 되는데 그 사슴이 하늘 아래 탁 올라가면서 그 사슴 엉덩이에서 항문에서 있잖아 그 키를 던져주고 가더라고. 그 해필이 왜 엉덩이에서 던져주냐고 열쇠를. 예? 열쇠를 항문에서 던져주고 가. 그 사슴이 하늘 아래로 올라가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삶을 받은 걸 얘기하는데 그 키를 던져줬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 키가. 근데 열쇠 꾸러미는 어떻게 큰지. 열쇠 꾸러미가 이렇게 둥근다며. 우리 열쇠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둥근데 거 키가 달랑 하나가 껴있는 거예요. 키는 요만하다면 열쇠 꾸러미는 이따만하네. 끼야 될 게. 아니 이 키에 비례해서 무슨 놈의 열쇠 이렇게 집어넣을 근육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커. 차라리 키가 이따만하니까 열쇠 근육은 한 요따만하게 요렇게나 주던가지. 근데 내가 그걸 의심스러워서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앞으로 끼야 될 열쇠가 많으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열쇠가 고난이네 세상에. 제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아서 희생한 것은 열쇠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 죽으라고 해봤자.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되셨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희생한 그 열쇠 꾸러미에 다 채워질 이 열쇠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살면서 이 고통은 피를 토한 이 말도 못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왜? 제가 이 통증을 느끼잖아. 뭔 통증을 느끼나? 육신이 어디가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게 병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심장이 애려갖고 이 근육이 탱탱해져서 통증을 느끼잖아. 이게 기가 빠지고. 이야 그렇구나. 이해가 됐죠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줄이리니 그 열쇠가 예수님이고 희생이고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키의 키. 하늘문을 이 땅에 축복문을 여는 키. 아셨어요? 천국 열쇠 줬어요. 우리 천국 열쇠 받았습니다. 예수님 받았잖아요. 그 산 받았잖아요. 천국 열쇠를 줄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알아들었죠? 네가 이 땅에서 사람과 대인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뭐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매면 이것이 막히면 네가 이 땅에서 막힐 것이요. 근데 네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이웃사랑에서 네가 너를 지근지근 지렁이처럼 밟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줬어. 사랑하라고. 반석 줬잖아. 반석 그리스도. 이거 줬으니 이것으로 통해서 이 받은 것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네가 풀면 이웃사랑을 한다면 내 진리로 통해서 이웃사랑이 된다면 너는 이 땅에서 다 풀려. 다 풀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신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희생. 그 반석을 베드로한테 줬어. 그게 열쇠로 줬어. 그것을 계속 우리는 풀어야 돼.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풀어야 되고 물질의 관계성도 그걸로 풀어야 되고 희생으로 풀어야 되고 다 거기서 풀려. 거기서 그거 풀리면 다 풀려. 근데 네가 네 마음속에 껄끄러워하고 네 마음속에 애착을 갖고 네 마음속에 수평관계 즉 이웃사랑 환경에서 네 심령밭이 안 풀리면 네가 다 매여 막혀. 그게 희생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21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베드로에게 사명 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 양을 먹여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양을 먹여라.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마음, 내 마음 속에 죄책감이 있어 없어? 있었어.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부자리 개고 제 옆에 이부자리 옆에서 아까 감자 캐는 거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더러 일어나라고, 오늘 쉬지 말고 일어나라고, 눕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냐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반복합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반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거같이 감사가 없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뭐 그거 뭐 당연한 것을 무슨 뭐 감사를 찾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더럽고 착한 내 모습이 보이는가. 그 더럽고 착한 내 모습이 보이는 그 꼬라지를 내가 생각해도 징글징글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워 죽겠어. 근데 그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 더러운 나를 안 버린다는 거, 이것같이 기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걸 도구로 이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잖아. 그거 같이 부귀영화 수천억을 받아서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거 같이 감사한 게 어디 있노 그래? 안 그래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가슴에 애려 죽겠는 거야,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통해서 흔적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뭔 줄 아나? 내 양을 먹이라. 알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네 이웃에 육신적으로 붙여주신 네 형제들, 네 고아들, 과부들, 우리 삶 가운데 형제 중에 고아 과부 많잖아.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 우리 손길과 우리 이로가 우리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아와 과부야. 그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이 말은 육신적으로 먼저 네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도록 맡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분명히 삶이 먼저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이 먼저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양을 칠 수가 없대. 양을 치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한량없이 양을 채찍질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거. 이게 진짜 양을 미기고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말을 하면 뭐 오해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권면한다고 딱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죽으려고 사망했나? 죽으려고 사망에 들어가려고 작정했나? 왜 그래?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검으로 찌르면 아마 저 꼬라지 저거 그냥 저거 어째갈까 저거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험 드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잖아. 늘 겪었잖아. 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또 저도 여러분들께서 당회장이면 정말로 우리가 뼛속 깊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게 주님께서 그 자에게는 양을 채찍할 의무도 있더라는 거예요. 양을 칠 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사명을 주죠. 내 양을 치라고 그랬죠. 이해가 됐죠. 그 말씀까지 이제 증거했죠. 세 번째 베드로에게 사명이 뭐냐면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양을 먹이라 해놓고 세 번째 또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그랬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 제가 오늘 눈물이 돋았어.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영의 양식을 먹여.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이 말씀입니까?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입니까?
아니, 네 살을 뜯어먹여. 네 육체를 먹이는 거야, 네 양한테. 야, 이거더라고. 네 육체를 양한테, 내 양한테 먹여. 내 육체를 양한테 먹여야 그 양이 영육간에 살아난다. 내 육체를 먹인다는 것은 그 양을 위해서 영도, 육도, 삶도, 생명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한테 붙여주신 그 백성을 위하여 다 주는 거야. 그게 세 번째,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먹인 것처럼 네가 이걸 먹이라는 거지. 저도 오늘 27장 찬양 부르며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저도 많이 예배 나오기 전에 가슴이 찡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또 눈물을 또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라는 인간이 이루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지면 사망이다. 이것이 뭐예요? 내 육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육의 사람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나는 요나의 아들밖에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송주백신데 송자 주자 백자 즉 그 아버지 육신의 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호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면 나는 요나의 아들, 육신의 아들, 육신의 딸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육신의 이름에서 영적인 이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즉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행동에서 그 육신의 아버지의 생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사탄이 잡았던 그 모든 것들 증거에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서 다가오셔서 영도 육도 여러분들한테 영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에 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근데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를 안 닮고 육신의 아버지만 닮아갖고 있어가지고 맨날 시몬 맨날 종옥이 기녀 바뀌어야지. 이제는 반세계 종옥이로 바뀌어야 되고 반세계 성교녀로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지만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그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올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입술로만 누룩 역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 그 누룩으로 통해서 문영혼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외로 죽여버리잖아. 우리 정신 차리고 이것에 지면 사망이다. 이것이 뭐라? 육이라. 내 육의 생각이다. 내 육의 고집 잣대다. 명예욕이다. 물질이다. 요즘에 미투 사건 난리 났죠? 제가 미투 사건을 요즘에 보면서 야, 남자들도 불쌍하고 여자들도 불쌍하고 근데 당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 같은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7살 때 세상에 그 성추행이 아니지, 그게 성폭행이지, 폭행. 들에 가서 식구들 미긴다고 7, 8살 때 쑥대가리 뜯을 때 세상에 그 군인이 와가지고 마을의 군인이야 뭐야 세상에 그걸 고통을 겪게 하고 3년 동안 아파서 가려워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럴까? 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진짜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만 했는데 그 어린 나이 때 웬만하면 그랬어. 진짜로 떼그쟁이 본 적이 없어. 떼그쟁이를 때를 써본 적이 그 어린 나이 때도. 그런 저한테 왜 그걸 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고 맨날 좋은 일만 있어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아? 여러분들과 나를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 따듬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따듬어야지만 둥글둥글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 같은 문열이를 따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저거 여자들이 과장해서 저러고, 이제 여자들도 쓰지를 말해야 돼. 저 꼬라지를 하니 여자들을 누가 써? 직장에서 다 잘라내야지 뭐 그래. 뭔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 뭔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알게 모르게 당하는 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 당하면서 남자들 입장선에서 그거 이해 못해요. 내가 그랬어, 그 사람한테. 어떤 지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말 얘기가 나와갖고. 여자들 입장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 그 이른 나이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남자들의 이 속에 뭐가 두려움증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그때 생각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 불안증이 있고 떨떠부리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가 왜 이 말이나 미투 사건 왜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네가 네 몸이 아파서 고통을 겪었어도 네는 그 사람을 욕한 적 한 번도 없대요. 미워한 적이 없대요. 심장에서. 어떻게 그렇게도 그랬을까? 그렇게 그러고 내 심장을 마음을 달랠 뿐이야. 당해봐. 진짜로. 이게 내가 왜, 여러분, 사람 있잖아. 상대방 입장이 되어봐야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되어보지 못하면 못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거듭나고 진리로 싸우려고, 내 육하고 싸우려고 싸우고 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고, 알아들어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뼛속 깊이 느껴져. 그것 따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는 것이 수박 겉핥기야.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장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장까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스리고 두 번 다시 죄를 안 져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생각이 반복되고. 아, 여러분, 오늘 또 나와서 쓴소리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것에 치지 맙시다. 그것이 곧 내 육의 생각이에요. 내 육의. 저를 7, 8살에 그런 그분도 자기 육을 못 이겨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육을 못 이겨서 그러한 행동 속에 저는 얼마나 고통을 겪겠어요. 지금까지도 고통 겪고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하고 방도 따로 쓰고 있잖아요. 그 방도 따로 쓰고 있는데, 에이, 나는 재미도 하나도 없어. 나는 사는 게 재미없어. 내가 사는 게 왜 이 꼬라진지 몰라. 아, 왜 여보? 이게 뭔 짓인지 몰라. 방도 따로 쓰고. 아, 내가 당신 사랑해 주잖아. 그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까지 여보 팔베개 탁 해주고 토닥거리고, 여보 사랑해 정옥씨 입에 쪽쪽 맞춰주고, 아, 그리고 여보 잘 자. 응? 굿나잇. 그러고 자고 아침에 잘 잤어? 여보 얼굴 좀 보게. 아, 그러고 또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 냄새가 풍풍 나는 입에다가 주둥이 막지게 해주고. 아, 세상에 그거보다 얼마나 저기했어. 못 살아. 왜 못 살아? 밤새도록 자면서 당신 살을 냄새를 맡아야지 살만 난다네 진짜로. 제가 뭐 때문에 그런 공포증이 있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없지 않아. 그러니 오 목사님도 좀 약자, 저 때문에 피해자죠. 어? 근데 당신은 육신의 정욕에, 그 육신에 못 이겨서 그걸로 끝났지만 그 사람 기억도 안 할걸요? 근데 저는 뭐냐고요, 평생. 60이 다 되도록 이게 뭐냐고요. 근데 이걸요, 겪어봐야 그 심정을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우리 심장 속에 겪어봅시다.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 성령이 임하면요, 이 가슴에 찢어지도록 숨이 못 쉴 정도로 통증을 느낍니다. 압박이 와요, 심장에서. 그런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듭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낮은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지지 못하고, 육의 사람과 싸워서 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맨날 지고 있는데, 어찌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육하고 절대적으로 그 제대로 찌들은 이 육하고 싸워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많은 영광을 거두시고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물질의 권세도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초전박살이나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꼴짜기에 뼈와 뼘마디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로서 이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져줘라. 근데 딱 한 가지 이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육하고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리기 아니라 우리는 뭐한다? 온전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역사 속에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심장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하고 냄새나는 심장들이 사라지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우리도 받은 심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하늘 우리가 아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고죽과 잣대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리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사 영도육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삶 가운데 가정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극심한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심장 씻는 법을 배우고 심장을 씻어준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헌금에는 가는 전선이 이제 우리한테 와 있었는데 그 가는 전선에 고압이 흘러서 그 전선이 못 견뎌 타는 것을 굵은 선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축복에는 우리 열쇠 꾸러미를 우리 목에다 이제 예수님이 다 하나씩 걸어주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천국 열쇠가 뿌려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워 끼는 것은 우리의 임무인 것을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자갈밭에 어린 싹이 이제 싹이 튀어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갈을 치우고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아 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치유에는 방송실 사면을 통유리로 이제 만들어 놓고 방해 전파로 약해진 이 전파를 아주 막 크게 끌어올려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번개불 속에다 세워서 그 번개불을 맞춰주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극심한 가뭄에 단비가 내렸어요. 여러분들 담배를 맞으니까 좋아요? 네. 와주지 뭐 담배 맞아봤자 맨날 쓴소리만 듣는데 뭐. 저도 여러분들 만나면 행복하고 좋아요. 어쨌든 오늘 극심한 가뭄에다가 담배를 맞아서 식물이 영원히 소생한다 이 말. 그리고 뭐죠? 심장을 씻는 법을 배웠고요. 오늘 심장 씻는 거, 우리의 시커먼 심장을 씻어내는 거. 그러니까 씻어내야 깨끗 주님의 심장을 닮은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리고 또 심장도 다 씻어 주셨어요. 심장 씻어주시고 씻는 법을 배웠다 오늘. 그리고 헌금은 우리에게 온 전선이 가늘어 가지고 우리하고 연결된 선이 가늘어 가지고 저기 센 전압이 못 들어왔더라. 근데 센 전압이 들어오니까 뭐요? 가는 전선을 바바바박 타버리고 굵은 전선으로 바꿔버렸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제 세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몸도 이제 더 기력을 회복하고 더 저기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될까 어째야 될까. 환장하겠네 이제. 아멘. 다음에는 축복기도 열쇠 꾸러미를 저희 목에 다 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열쇠 꾸러미를 걸어주셨대. 근데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열쇠래. 아까 했죠. 야, 나 이게 열쇠인 줄 몰랐네. 세상에 그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게, 와, 그게 예수님인데. 근데 그게 키가 하나씩 껴진다는 거. 와, 참네. 참 이 성경은 참말로 캐도 이렇게 물이 나와. 참 감사해요.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열쇠 꾸러미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열쇠 많이 걸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열쇠야. 아이고야 참네. 그리고 다음에 그 자갈밭에 어린 싹이 났는데 자갈을 치우고 물을 주고 정성껏 우리들의 심령밭이 자갈밭이야. 근데 그 자갈밭에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나서 그 자갈밭에 물 주는 자가 여러분들이 돼야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자비가 흐를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치료는 방송실 저 사면을 다 유리로 다 바꿔. 방송실에 사면을 다 유리로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 말씀이 더 대대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활성화되고 대대적으로 나가서 문영혼들이 영도육도 살아나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더욱더 영도육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을 활성화시킬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